7월 15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침묵 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0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제 친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해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이나 박자를 계속 틀려서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습 시간에 껌을 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남은 연습 시간 동안 앞에 나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연습 시간에 껌을 씹은 건 그 친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혼날 때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걸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난 들키지 않았으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차저차 해서 연습 끝나고 저도 껌을 씹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셨고 같이 혼이 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절에서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부르짖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또 3절에서는 끌어올려 살려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할 때, 내 삶이 안정적일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었는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은 강건하고 굳건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꽃길만 걸어서가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꽃길이 열릴 것 같았던 초반도 고통만 경험하던 시기도 아닌 자신의 계획과 기대가 지나고 고통의 시기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잠잠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은 잠잠하지 않고 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not be silent,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잠잠할 수가 없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혹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침묵하지 않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머무르지 않겠다, 막혀 있거나 벙어리처럼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낙담할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가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침묵하시나요? 아니면 내 고난과 부당함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인생의 이런 시기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집니까? 라고 침묵을 깨십니까?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 교회 날마다 새벽 묵상으로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성경 공부로 온라인이지만 모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침묵을 지키시고 교회가 왜 문을 안 열어? 왜 목사님들 설교는 얼굴이 안 나와?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말은 왜 이렇게 빨라? 메시지가 요점이 없어? 등등으로 침묵을 깨시나요? 나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직장, 미국과 한국의 정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침묵을 지키시고 어느 부분에서 침묵을 깨고 계시나요? 잠잠할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미국과 한국, 온 열방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침묵을 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냐고,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당하냐고. 그런데 2장과 3장이 지나면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날 것이다. 수년 내에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와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여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사이에 실제 상황이 현실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황을 보는 사고방식과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침묵하게 되어 있는 그의 침묵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침묵을 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터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질퍽질퍽한 늪지대도 있었으며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면 현재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처럼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것에 침묵할 수 없어, 잠잠할 수 없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삶이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 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다운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이며 만족이며 소망이십니다. 그런 주를 즐거워합니다. 주를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